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르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었어요. 그 확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줄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면 그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무신다 존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이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시지만 우리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지키실 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24시간 365일 내 평생 동안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가운데 낮이 되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 그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늘이에요. 그 그늘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그늘이 생깁니다. 광야는 뜨겁기는 무지무지 뜨겁지만 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만 져버리면 시원합니다. 그늘만 져버리면 시원해요. 우리나라의 여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그늘이 져도 얼마나 후덕찬하고 덥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만 생기면 시원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늘 밑에서 걸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광야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하루의 기온 온도차가 적어도 30도 이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불기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지켜주는 사람은 환난이 면해진다는 거예요.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확증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확증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다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통해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지금 도망가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도망가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니까 그가 돌아올 때는 두 때의 복을 받아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환난도 다 면해지는 것이고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방 들어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고 믿고 체험하고 믿어야 그분이 나의 전능자가 되어서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하실 모든 일 내게 나타나시고 증가하셔서 그 삶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호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호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호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갖다가 생명싸개 안에 쌓아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쌓아놓으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호위하는 겁니다. 보디가드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해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역사가 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역사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환난 당하는 것 같으죠? 환난 아닙니다. 고뇌에 몰린 것 같으죠? 고뇌 몰린 거 아닙니다. 왜요? 전화 이복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지식으로 믿고 이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알아줘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냥 알아지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그냥 알아지고,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도 그냥 다 알아지지. 그분 만나면 다 알아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만난 바 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를 진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백성들 못 만났습니다. 근데 날마다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봅니다.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날마다 봤고 만나도 먹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은 하나님 못 만났어요. 모세는 만난 사람이고 그 백성들은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나가 내리는 걸 날마다 봐요. 그들이 그걸 먹습니다. 날마다. 그래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계속 원망, 불평, 자기 생각, 애국으로 가자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늦게 믿었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만난 사람을 함께 지키는 걸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믿었다 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일하시고 내게 인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만나지 않았어도 그만큼 도와주고 지켜줬다고 하면 만나면 모세같이 지키는 거예요. 모세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이 체험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5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소득을 지켜주시고 나의 돌아올 분깃도 그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산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득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만남의 경험만 있으면 그분이 내가 하는 모든 산업을 지켜줍니다. 내가 얻는 소득도 그분이 지켜줘요. 소득도 손해보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일하고 돈 못 받게 하지 않도록 소득도 그분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소득도 또 내게 돌아올 분깃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또 때로 어떤 분들은 그 가문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도 있어요. 그 분깃도 그것도 다 그분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면 가문에서 돌아올 분깃도 못 받아 먹어요. 그것도 다 뺏겨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간들 혈육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가 되지 아니하니까 분깃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재산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얻을 모든 재물을 다 그분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얻은 재물도 지켜주시고 지금 현재 얻고 있는 소득도 지켜주시고 내게 돌아올 분깃까지도 그분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물질의 환경을 책임지시고 지켜줍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환경 가운데 삶들 가운데 물질 손해본 일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자꾸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랬는데 다 물질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안 지켜주니까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다 일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께서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줄 수 있도록 그분이 지켜주시도록 나를 맡기고 살면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재물을 지켜준다. 나의 산업도 그분이 지켜주시고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소득도 그분께 지켜주시고 내게 돌아올 분깃까지 그분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너를 모든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사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놓게 만들었어요. 지켜줍니다. 지켜줘요. 너의 모든 길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이 성경적 이론적으로만 보더라도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앞길을 알 수 없으니까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 지금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이 혹시라도 실패하는 길이고 혹시라도 어림당한 길이면 그 천사를 명해서 지켜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지켜주시고 나의 산업도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그 지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막에 숨기듯이 비밀히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하게 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바위에 높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막 속에 숨기듯이 비밀하게 숨겨놓습니다. 환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환난이 모면될 때까지. 그랬다가 그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세워서 바위에 높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과거에 나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 다 유명하더라, 내 친구도 그렇더라, 형제도 그렇더라, 부모도 그렇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돼요. 그들의 관심 가운데서 나를 싹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숨겨놓으셨다가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키고 계신다. 지금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조금만 때가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줍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바위에 세우듯이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비밀이 지키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비밀이 지키는 그 가운데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다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둘이 부부간에 기도만 해야지, 하나님께 울어야지, 주님께 살 길을 찾아야지.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도 주님을 만났고 나도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비밀을 숨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요. 보호하십니다. 책임을 져요. 함께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딱 맡기고, 믿음을 딱 의지하고, 만약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형제도 다 끊어져 버리고 부모도 다 멀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지금 비밀히 지키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보란 듯이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키실까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누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기를 원하면 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심지가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면 그분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기 때문에, 주님께만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19장 10절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붙이지 않게 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사내림이 남은 유다를 다 침공해서 다 성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그 사내림이 이제 그 유다 백성을 회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한테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 너희를 살려준다는데 그 말 믿지 마라. 와서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내림이 그렇게 유다 백성을 회유해도요,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의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건져줍니다. 살려줍니다. 아수랑 사내림을 가서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을 지켜줘요. 그분을 진짜 믿고 그분을 정말로 붙잡고 의뢰하면 그분이 지켜줍니다.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말을 듣고도 그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난 이유를 갖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자고요. 그분만 붙잡자고요. 그럼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극렬에 타는 분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려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심지가 견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 효유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끝까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불 속에 던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속에서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나왔을 때 불탄 냄새도 없었고 옷도 그슬리지 아니했고 머리도 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분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환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붙잡고 가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신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에서 대저 여호와는 나의 의지할 자이시라. 나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분은 내가 의뢰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을 그분께서 다 지켜주셔서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 성경이 증명하시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는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 사단 마귀에게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요한일서 5장 18절 중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분께서 저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럼 나의 산업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내 걷는 소득도 지켜주시고 내게 돌아올 분깃도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나의 육체도 지키시고 내 물질도 지켜주시고 내 영혼도 지켜주시니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호위하시며 지켜주십니다. 마치 경호원이 호위하듯이 그렇게 나를 그분도 호위하셔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신 자 그분께서 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그 가운데서 삶과 환경 가운데 지키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밭다나무 지금 도망가지만 그가 도망가는 중이라도 그 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내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것을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보험사의 모든 일들이 절대 실패할 일이 없고 패배할 일이 없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 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내 삶을 지켜주셨다, 내 인생을 지키셨다, 내 가정도 지켰다, 내 사업도 지켰다.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